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7월 9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축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할 수 없었던 그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어제 설명했었는데요. 또 한 가지 더 그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데요.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바꾸었던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방문 약속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면서 신경 끄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눈물의 편지로 불리는 편지를 써서 디도로 통하여서 고린도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애썼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쓰여진 눈물의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보이는 이것인데요. 이것을 써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지금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 오해다,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그 마음을 눈물의 편지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도를 통하여서 편지를 전했다 하는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자생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하여서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돌이키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린도의 방문을 지체했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며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을 근심하게 한 자들이라는 말로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바램대로 그들끼리 자생하여서 그렇게 근심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치리, 징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징계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렇게 근심한 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하고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교회의 징계를 받았다면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시 용서하고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의 감정에 앞서서 혹은 너무나 이성적인 판단에 앞서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잘못한 사람을 대해야 하느냐, 그 관점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공동체 가운데 다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러한 용서하지 않는 상황, 서로 미워하는 상황, 서로 비판하는 상황을 이용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미워지는 지체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싸워서 떠나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지체들을 우리가 미워하기 위하여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으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서로 멀어지게 하는 그 대적 사탄 마귀이지 서로 함께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지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혹여 사도 바울이 신실하지 못한 지도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하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는 그 연약한 지도자를 위해 중보 기도했었어야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들이 더욱 기도하자 했었어야죠. 그리고 우리들이 그러면 사람을 보내어서 왜 사도 바울이 오지 못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그의 그 설명을 듣자고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미워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러한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이 어떠합니까? 관계가 어떠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곳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며 좋은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우리의 용서와 용납과 관용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최고의 것이라 착각하였습니다. 내 생각처럼 행하지 못하는 삶을 미워하였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저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내일 봅시다.